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주말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함께 합산해서 오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됨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 저녁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진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단순한 말씀에 읽는 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사 성령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깊이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여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을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토요일에 해당되는 이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낸 암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논은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온 그의 이복두이 다말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말은 그에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암논은 그녀를 강간한 후에 집 밖으로 강제로 내어 쫓게 됩니다.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전체를 그냥 한번 제목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 겁니다. 자, 이 본문도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그 후에 양털을 깎는 날, 큰 잔칫날에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는데 다윗에게 부탁하여 암논도 오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놀란 다른 왕자들이 급히 그의 죽임을 보자 도망하게 되는 것이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은 암논의 살해 소식에 대한 왕궁,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보면 다윗은 그 압살롬이 그 왕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왕자들은 오자마자 크게 통곡하고 왕과 모든 신하들 역시 함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크슬 왕 달마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그의 아들 이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슬픔에 잠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1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들을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은 매우 어둡고 침울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죄악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암울한 기운들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겁탈, 성폭력, 그리고 원수를 갚는 살해, 형제지간에 죽이고 죽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런 비극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다윗이 저지른 성범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살해, 그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악행의 씨앗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의 범죄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어두운 그런 역사로 펼쳐질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음과 살인의 이 보복의 범죄가 결국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가운데서 재생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1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자매인 다말을 강간하고 이에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복수심에 의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이후에도 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훗날에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후의 역사를 보면 압살롬은 백주의 부친의 첩들과 동침하게 되는 일들이
후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은 끝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이 다윗의 엄청난 이 죄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하시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방금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2절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때로는 대가를 치불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벌어진 이 동일한 범죄가 그의 가족들 안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여기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나단 선자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깨어있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의 어떤 경계선에 이르러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깨어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 1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내는 그 암논의 이야기를 보노라면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암논은 자신의 어떤 욕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성적 욕구를 만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복 이 동생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그 동침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암논은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이 미움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러한 성폭력을 행했는데 그것은 매우 자신의 어떤 욕정과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삼은 것이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또 어떤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충동, 어떤 욕망,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때로는 마귀적인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걸 취하고 갖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취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의 권리와 이웃의 어떤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내가 갖게 되었다고, 내가 취하게 되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나름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이 암논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꼭 단순히 암논이 다말을 이런 성적으로 취하여 만족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보고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암론적인 이런 죄악들이 행해졌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의 그런 현실적인 것, 내가 욕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로 이제 13장 21절, 29절 보면 결국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입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그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결국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나서 곧장 압살롬이 암논을 쫓아가거나 또 보복한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분명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들 크게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본문도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심히 노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처벌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에 보면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성적 범죄, 이 죄악의 쓴뿌리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잘라냈어야 되고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이 다윗은 어쩌면 등한시 했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당장에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의 만 2년 후에 이 일을 이제 도모한 대로 양털 깎는 일. 하지만 우리는 뭐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 과거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털을 깎는 이 날은 아주 성대한 잔칫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주 산업이 뭡니까? 양털을 깎아서 요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뭐 상업적인 것들로 목적도 있고 또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이 날,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에게 이 날에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거절하자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전체가 이제 그 잔치에 초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그 날에 어떻게 이 암논을 살해할 것인지를 다 어떤 악한 계획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따라서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 일이 하나하나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에 그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암논과 그 많은 일행들이 술에 취했을 때에 결국은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대로 그 종들이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축제에 함께 모여있던 다른 왕자들 겁에 질려서 아연질색이 되어서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일날, 주일날 우리가 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의도치 않게 자식들의 끔찍한 사건에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식들의 생각과 속마음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암논이 얼마나 방자한지, 다말과 압살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요청을 너무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를 낸 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지도 않았고 다말을 위로하며 그녀가 당한 수치를 없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와 쿠데타라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괜히 엮이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여 외면하지는 않는가? 죄의 방치는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해서 어떤 징벌 거의 잘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나가게 되고 이런저런 불안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목회자들마저도 때로는 이 성도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못하고 권면하지도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방치, 죄에 대한 어떤 그 책망에 대한 책임의 회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그 가정 안에 더 큰 그 문제를 또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바로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망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를 촉구함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권면이 따라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또 어떤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3장 30절부터 39절 말씀이 나오는 이 암논의 살해 소식에 대한 이 왕궁의 반응이 오늘 나오겠습니다. 자, 이 암논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결국 이제 황급히 달려온 어떤 그 종들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근데 이제 다윗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막 드러놓고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서 서서 아마 큰 난리통이 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이 다윗이 받았을 그 충격, 어떤 두려움,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 다시 말하면 이 자식들 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엄청난 이 성범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살해, 이 보복의 범죄, 그것이 한순간 끝나는, 그것도 모든 아들들이 다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가 옷을 찢고 땅에 막 드러눕고 하며, 여기 오늘 본문은 드러누웠다고 나와 있지만 아마 드러누우면서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아마 거의 실신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순간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다 죽은 게 아니고 누구만? 바로 암논만 죽었다고. 그래서 다른 왕자들이 다 살아있으니 너무나 다 죽은 것처럼 상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요나답의 말대로 나머지 생존한 이 왕자들이 언덕길을 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이제 합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왕자들이 저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 이제 암논을 죽인 후에 그도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암논을 죽였으니, 왕자를 죽였으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암논은 또 장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서 특별한 그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후계자인데. 그런데 이 암논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죄악이겠어요. 그러니 이 압살롬도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보니까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이 그술의 그 여인에게 의해서 이 다윗과 그술왕 그 나라의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가 쪽은 바로 이 그술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있는 하나의 성읍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3년에 걸쳐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이제 비록 그가 살해를 했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러한 도망을 간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심히 힘겨운 그런 삶이 있음을 오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요나답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주위의 권력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조금만 나온 것처럼 다윗의 측근으로서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할 뿐이지 권력자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암논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암논이나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지내던 암논이 죽었음에도 어떠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비통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간사한 요나답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암논이가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에 누가 거기에서 충동질합니까? 바로 이 간사한 사람, 이 요나답이 거기에서 한 축을 감당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간사한 자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과 방치는 무책임과 그릇된 판단을 야기시킵니다. 나는 내 책임하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죄의 어떤 결과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어떤 책임,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바로 오늘 13장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거 수천 년 전의 신앙인의 그런 또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안에 있던 이 죄의 결과들 또 죄의 어떤 스토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생각과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자신의 어떤 책임,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짓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그 문제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